제가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이단들,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의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그런 별의별 신기한 현상들이 다 나타났지만 끝내는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게 뭐냐면, 그 이단이란 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변질되거나 혹은 그런 처음부터 그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저도 직접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어머님 따라 기도원에 갔는데, 그 제가 일전에 저의 그런 기도원에서의 활약상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에 가면 항상 앞자리는 거의 뒤에도 바글바글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분이 신유 은사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앞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어머님이, 우리는 이제 지방에서 가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그 기도원에 가면 그때만 해도 버스가 좋았던 시절도 아니니까 8시간씩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8시간씩 차 타고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 딱 가면 이미 이 정도 넓이는 아닌데 하여튼 큰 기도원인데도 앞에는 이미 못 가요. 못 가고 뒤에도 거의 앞에 강사분이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지령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어느 권사님, 여집사님 큰 가방이 딱 있어요. 있으면 저보고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자리가 없다가도 비집고 들어가면 자리가 생겨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우셨던. 그래서 저를 저거 보이지? 딱 보면 그분 가방이 유독 큰데 옆에 한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한 자리는 아닌데 가방이 큰 게 놓여졌으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비집고 들어가면 근데 애가 이제 중학생이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어디 가냐 하는데 딱 가서 뭘 하냐? 제가 그 가방을 들고 그 가방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이제 무릎하게 두면 되죠. 복잡해요. 성경책 놓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분이 아이고 그래 그 중학생인데 학생이 참 기특하다. 앞자리 왔냐고 기특하다. 좀 이따가 누가 오실까요?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그 이제 자리가 분명히 요만한 가방 자리밖에 안 됐는데 두 사람이 앉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인가 앉아 있는데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묶인 사람이 있다면서,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다면서, 그래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몇 명이 나가는데 제 옆에 있던 그 누나가 나가더라고요. 제 옆에 누나가 그 옆에 있는 어머니신 것 같은데 거의 끌려가다시피, 완전 끌려가다시피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기도했는데 실신 상태가 되고, 아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아마 귀신이 나간 것 같다고, 그리고 다시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신앙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지만 딱 어느 순간 제 그때 중학생 기억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귀신 옮을까봐 나갔다 하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판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멍하니 구경하는 척 하다가 그분이 분명히 그 누나가 내 옆에 이상하긴 했어요. 말도 없고 이렇게 절 쳐다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생각해보니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벌떡 데리고 나가더니 귀신 쫓았다면서 다시 제 옆에 왔어요. 대신 와, 제가 그날 밤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날 방언 비스무리한 기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 뭐냐면 이게 또 저는 그 믿음도 없었어. 이게 정말 나갔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이 뒷꼭지가 따가운 거, 여기가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살짝 이렇게 보다 또 다시 기도. 어쨌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 그분은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지 눈빛도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날 뭐 치유도 있었고 제 눈으로도 정말 보기 힘든 치유 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안타까운 건 나중에는 그분이 교계 이단으로 이렇게 몰렸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귀신도 쫓아냈다 하죠. 병도 고쳤다 하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합니다. 안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뜻들,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인이 될까? 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좋은 답을 생각하시는 분 끝에 가서 실망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인되냐. 그래서 앞에 내용을 조금 제가 좀 설명했지만,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성도들 미혹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구원을 증명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열매가 뭐 이거라 하면 이렇게 물어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자기 열매가 진짜라고 물으면요, 감히 그거 구원받은 열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여기 몇 명 없어요. 없어요. 기적 같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대답이 어떻게 가냐면, 그러고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럼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미혹되어 가는 거죠. 구원파들이 쓰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그분의 예정으로 인하여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유로 죄 가운데 빠져 죄인 되었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끝까지 찾아와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열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열매입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즉 그 사람이 회개한 일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건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단들이 이런 걸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를 넘기는데 너무 집중하여 목사를 안 쳐다보는 일은 없도록. 자, 다시요. 이제 사생길 단계 마칠 때가 됐는데 아직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인내하며 겸손해야 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열매든 우리가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근거를 얘기한다면, 귀신을 쫓아냈다 해도 오늘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병이 고쳐졌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된 듯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작 그 열매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열매에 대한 모든 기준, 평가, 결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게 되는데, 결국 회개하는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절한 것은 베드로가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끝에는 자기가 돈 받은 걸 도로 갖다 주기라도 했지, 베드로는 어떻게 거절했던 것을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끝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즉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든 베드로는 그 세 번을 거절한 이래도 철저하게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자신을 지키려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회개하면 무슨 죄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데,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 내가 과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반응일까 아닐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니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아니 지금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게 아벨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는 게 가인에게 탓을 할 문제예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예배가 되지 않았으니 예배가 되도록 사모해야 될 가인이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거주할 땅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주의 임재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죄를 뜻하지 않았지만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조종이 이 통제가 되지 않아 죄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싶지만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얼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1번, 비단 열매라고 여겨질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에 대한 최종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에 대한 최종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져 가면 구원과 회개에 대한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양질과 수량에 의해 평가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선교사들의 열전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지만은 단 한 명도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10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열매가 없던 그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이들을 주께를 이끌었다는 그런 열전의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열매가 없는 듯 보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되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가고 종살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관점, 더 넓은 시각에서 그 깨닫고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훗날, 그것이 430년 이후가 되는데 훗날 우리 백성들 돌아보시고 이끌어내실 때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요셉이 생각했던 열매는 단순히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 가족들이 내려오는 수준만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지난 다음에 민족을 이루어 그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였다는 걸 요셉이 깨닫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 길로 올라갈 것을 당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열매인지를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모든 확실한 평가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같은 것이 더해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타고 남은 것들로 상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열매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 열매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쓰임 받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써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떤 열매가 아닌 기회만 된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거둔다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선행의 기회가 있거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나라고. 기회만 있거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란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거 순종해야 돼, 이거 헌신해야 돼 라고 말해줄 때는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별로 이거보다 이걸 더 하고 싶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야 이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만 탁 캐치하면 좋은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걸 어떨 때는 캐치할 때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의 일일 거야 어떤 분들한테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회만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랬더니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쌍신지를 켜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할 게 아니라 내 형편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 눈에 그 기회를 항상 보여주시되, 뭐가 성령의 기회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니까 선해 보이고 악해 보이면 무조건 섬기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그 열매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별로 의미가 없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랬더니 저 사람 오히려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할 수만 있거든 그 선한 기회에 내가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것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요즘 들어 제가 이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묵상할수록 그 소년이 부럽고 신기해요. 그 아이는 자기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 주님께 드려서 5,000명이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몰랐어요. 그냥 그때 그 마음에 자기 싸가워진 게 얼마인지 관계없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이미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알고 장터에 가서 먹고 오게 하죠. 음식을 사가져 오려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그 아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나 기다렸다는 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 떼어 나눠 주어라.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 이성적 한계 혹은 내 눈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일이 성령의 일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 선한 기회들을 깨닫게 하시되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작은, 아니 어쩌면 1%의 감동이 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덜 먹어도 되고 덜 써도 되니까 선한 기회들이라 싶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저 섬긴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쓰임받아 영광인 거예요.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 받은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럼 다음부터는 저런 것도 좀 고려해서 섬겨야 되겠다, 더 좋은 섬김의 평가로 여기지, 그것이 열매가 있니 없니 해보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있지만 성령의 기회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선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렇게 목사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같은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기회만 있다면, 그래서 무슨 기회만 있으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목사는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미안한데 다음에,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텐데 광고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1번. 예배 광고 나가자마자, 나가면 또 누가 뭔지 할지 모르니까 주보 광고 나가자마자 목사님 저 1번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분 5번이었습니다. 그 참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내용을 이어서 가면, 그래서 세 번째, 구원 얻은 자들의 관심은 열매에 대한 평가가 아닌 쓰임을 받는 것, 열매에 대한 평가가 아닌 쓰임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역사이기에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깨달은 것이 실행되어지고 순종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며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쓰임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열매를 통해 강해진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 함께 갑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흡족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5절에서 7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흡족해야 될 것은 열매적인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흡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내가 행한 것 자체를 열매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일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뭔가 일이 나타나겠지. 아니요, 내 자신이 뭔가 그 일을 한 그 자체를 열매로 여기고 그 자체를 즐거워하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10절 11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불러내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이것이 오늘 진정한 구원의 핵심이 되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되라는 거예요. 뭔가 더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거기서 불러내어 생명의 역사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장세전부터 예수 안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것 때문에 나를 제 가운데 건져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넉넉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분 품에 안기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자세는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일이 되고 나에게 내 손에 뭔가 주어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남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을 더 크게 부르지 않는 걸 안타까워할 줄 알겠죠. 예배하지 못한 걸 두려워할 줄 알겠죠. 그것을 굳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데, 그래서 열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매번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보다 그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에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내 눈에는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놓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쓰임받아 영광이라면 그 결과를 따지지 않고 했는데 아니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쓰임받아 영광인 거예요.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부지불식 중에라도 천사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쓰임,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쓰임받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함께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전도 여행 중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나는 그 어떤 지난날의 열매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얻었다, 내가 뭘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어디 섰다고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푯대를 향하여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아픔이 생길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종종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저버리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고. 그 질문은 뭐냐면 열매에 대한 평가죠. 그렇게 했으면 자식들이 좀 잘 되고, 그렇게 했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 것이었다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데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뭘 심었다,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뭔가 심었고 뭔가 할 수 있었다면 그 열매에 대한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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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열매에 대한 기대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거라고 여기니까 그 열매를 열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하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잔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사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통해 알 수 있다. 삶의 방향을 통해, 즉 뭔가 내가 얻었고 뭔가 내가 가졌고 내 삶이 그 삶이 열매를 맺힌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예수만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방향을 보면, 그 자세,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뭔가 가졌다고 여기지 않고, 또한 좋은 게 들어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무릎을 꿇고, 심지어 내가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가운데 빠져도 주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자리에 달려나오는 그 방향, 예수만 바라보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열매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열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초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열매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열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열매는 주님을 배울 때에 최종 확인되어지고 상급으로 누려질 것이지만, 구원 이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맺은 열매라 해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거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동그라미 10개, 별표 7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맺은 열매가 오늘 내가 지은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열매를 맺었다 해도 그 열매가 오늘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게 없어요. 어제 내가 이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고, 어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주께로 돌아오고, 어제 내가 뭔가 헌신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어제 내가 뭔가요 치유와 치료와 기적이 나타났다 해도 그 기적이, 그 교회를 세운 게, 그 선교 역사가 오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열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았는데 열매를 나타내시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일이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던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섬긴 것만으로 즐거워하면서 더 선한 길을 주시라는 게 길을 기울인 게 바로 오늘 우리 구원의 감격인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존재적 상태로 인해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누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의 열매를 갖다 대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 말할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순서대로 간다고 치죠. 앞에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한윤희 장로님 계신데 한윤희 장로님 딱 갔는데 주님이 기다렸다는 게 확 안아줄 때 뒤에 기다리는 우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주님 나를 안다 하실까? 주님 과연 나를 안다 하실까? 그거 다 대놓고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한밭 일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 앉아가지고 순서가 되면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줄 근거가 되는 말은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일에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열매를 들여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살릴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K 함께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자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한다는 영적 자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항상 예수만 바라보는 자세, 거기다 좀 적어놔 주세요. 항상 예수만 바라보는 자세, 항상 예수만 의지하고 항상 예수만 기다리고 항상 예수만 바라보는 자세, 항상 예수만 바라보는 자세, 그게 바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고, 예수 외에는 이 땅에 내가 남겨진 이유가 없고, 예수 말고는 살아갈 목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그 삶의 자세, 방향이야말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떻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모든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꺼이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저희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